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성벽 재건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제 해방하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유다 백성을 해방하는 선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분노했다.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이제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이렇게 교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완전히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데요. 자기 형제들, 직속 부하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군대, 이제 해당 지역별로 조직된 군대인 듯 합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이 군대를 이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괴롭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이제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다고 이렇게 사람을 조롱하고 있고요. 스스로 경고케 하려느냐? 이게 또 조롱이고,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지어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거, 이게 또 조롱입니다. 하루 만에 지을 것이냐? 필요할 것이냐?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킬 것이냐? 이렇게 불타고 흙무더기가 되어서 그것을 다 치워야만 재건할 수 있는데,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무너진 벽돌을 어떻게 다 이렇게 드러내고 너희들이 재건할 것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 산발랏 두 사람은 성벽 재건을 방해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이렇게 조롱을 하죠. 한 여우가 올라가서 밟아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이제 비방 조롱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적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만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과 처지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욕한 것이 우리가 받을 그것이 없으면 그 한 저주, 그 욕이 오히려 그 욕을 한 저주를 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들이 정말 이방에 사로잡히는 것은 고통스러운 환난이고 정말 불행한 거잖아요. 이들의 이제 이 모든 것,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그와 같은 불행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그들의 죄를 악을 덮어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라는 이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성을 건축하였는데 완전히 성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것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제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된 것의 반 정도의 높이로 쌓여졌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다. 역사할 마음이 있었다.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진척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7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이 대적들은, 원수들은 잘 되는 것을 들으면 분을 내는 것, 이것이 원수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이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러 점점 이제 방해하는 것이 세지는 것입니다.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쳤어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들이 이제 힘을 합하여 집단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치고 이스라엘이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이제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야로 방비를 합니다. 최선의 방책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 밤낮 없이 불철주야로 이제 방비를 하게 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유다 사람들, 이 백성들이 이제 낙심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 파괴된 성벽의 그 잔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하기는 참 힘들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심신이 매우 지쳐 있다는 것,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이제 전체가 다 참여한 것이 아니고 소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의 일의 분량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수들은 날로 위협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건축하다 힘이 지쳤고 이러니까 이제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낙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낙담된 말을 합니다. 대적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올 것이다.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제 불안하고 낙담되어 있는데 이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와서 고향으로 오라, 이렇게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이들과 싸울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투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이제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이제 백성들의 염려를 살펴본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인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저희를 두려워 말하라. 첫째, 두려워 말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들으셔서 지금까지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영육간의 재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라, 말씀으로 싸워라, 염려하지 말라. 이들을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모든 너희들 가족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대적들이 이제 우리가 자기들이 어떻게 꾀를 부린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다. 하나님이 피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 느헤미야의 확신을 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당부하고요. 결국은 이제 의욕을 상실하고 낙담해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강하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것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다. 원수의 꾀를 피하셨다. 그들의 모든 계획을 부수셨다. 완전히 역전시키셨다. 이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이제 이들이 이제 완전 무장을 하게 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이제 병기를 잡고 싸울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위험을 아니는 파수꾼이 옆에 섰습니다. 내가 기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는 성에서 나누어 상거가 먼저 백성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공격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그리로 모여오라는 이런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오랜 시간 노역을 했지만 이들은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이들의 충성심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이제 백성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제 이들이 여기서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일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왕래하는 중에 또 적의 기습을 받을 수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모든 혼란 이런 것을 이제 다 막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여기서 일하는 곳에서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밤에는 자면서 또 원수들이 침략할 때 파수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로 역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이제 완전 무장해서 옷을 벗지 않고 전투 태세를 하고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다. 한 손에는 장비를 또 다른 한 손에는 기계를 잡은 채 이제 불철주야로 전투 태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임했다는 이들의 이제 이 전투 태세, 이들의 현 상황,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들이 완전히 무장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이제 방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대적들이 조롱을 하고 그 조롱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이들이 조롱할 때 백성들은 낙담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발랏 도비아는 끝까지 이들은 이제 심리전을 써서 이제 이들을 낙담시키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게 해서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들의 이제 낭망된 마음에 셈을 공급해주고 끝까지 영적으로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이 대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들의 힘을 돋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되는 대적들의 위협 그렇게 있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제 대책을 구하고 그것을 이제 이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동요된 마음, 낙심된 마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겁날 것이 없는 이 마음의 상태,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이제 이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님의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공격도 막을 수 있고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고요. 15절부터 23절에 이제 계속 이제 재건 사업이 진행됩니다. 대적들이 공세가 극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건면해서 성벽 재건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이들을 이끌어가고 이들은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어서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또 이제 영적 무장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들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무장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경성함이 헛사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더 열심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대적이 더 강하게 오면 더 강한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